이제 히브리서 12장을 읽을 텐데,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온전해진다. 바울의 서신서를 쓴 바울이 어디에서 온전해져요? 우리를 통해서 온전해져요. 로마서 되면 로마서를 읽은 수신자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에 속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바울의 말대로 참으로 사망이로구나.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로구나.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뭐지? 이걸 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생명과 평안이로구나 하는 것을 바울 서신서를 읽는 수신자가 아하, 그러하군요. 내가 드디어 강도 만나 죽어가다가 이웃을 만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의 강도 만난 이야기는 내게서 뭐가 돼요? 온전해지지. 그 이야기가 온전해진다고. 바울 서신이 수신자에 의해서 바울이 온전해진다고. 수신자가 그것을 듣고 거부하면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지금 성서 읽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서 합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와 합한 이야기를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듣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바울의 지평, 바울의 시선, 그 다음에 김창호의 지평, 요게 만나서 불꽃을 이루는 것이 이 두 지평이 하나로 만나서 융합을 이루어요. 그 지평융합이라 그래.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비로소 새로운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하는 교리로 듣는 것들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다시 새로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불꽃을 이루며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말씀으로 나한테 온다고. 이것을 나는 뭐 하겠어요?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흘러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지평은 비로소 내 안에서 새로운 불꽃을 이룰 때 바울은 내게서 온전해져요. 그리고 저는 이 불꽃을 타고 흐르는 바를 지금 이 성서를 읽으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를 정화시키고 내 혀를 통해서 생명의 기운을 담아 여러분들의 이 청각을 치고 여러분들이 머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요게 하나의 불꽃을 이룬 이 로고스가 요게 다시 온전해지려면 누구를 통해서 또 온전해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간 말이 여러분들 가슴에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여러분의 시각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면 불꽃을 이루어야 돼.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사람들은 복제하려고 해. 복제가 아니라고. 나의 말과
바울의 말이 나와 만나는 것처럼 나의 말이 여러분들 속에서 그대로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자궁에 뿌려져서 여러분의 그 생명을 잉태하는 마음의 뭐와 만나야 돼요? 씨 주머니와 만나야 된다고. 씨알이 씨 주머니와 만나서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 여러분의 꼴, 여러분을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 여기서 생명으로 새로운 지평 융합이 일어나야. 그러면 이 생명은 무엇을 바울의 꼴도 닮았을 테고 김창호의 꼴도 닮았을 테고 김창호의 꼴을 그대로 복제하면 가짜라니까. 이게 도구마 머리로 배운 것이 이게 지식이라고. 그건 다 복제한다고. 그건 가짜예요. 바울도 닮고 김창호도 닮고 여러분 자신을 닮은 생명의 꼴을 낸다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자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누가 완성돼요? 김창호가 완성된다고. 이게 관계예요. 생명의 연쇄 관계라고. 그래서 나는 너고 너는 나의 관계가 우리는 다 하나다 그러죠. 이건 다 말이야, 말. We are the world. 이건 저기 올림픽 찬가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구호지. 이 하나를 이루는 생명의 원리가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거라고요. 생명의 세계가. 아하, 그렇구나. 나는 내 안에서 나로 온전해지는 것은 너를 통해서만 온전해지는구나. 히브리 기자는 그거를 알아서 옛 사람들이 그 많은 말들이 누구를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나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네. 창세기 1장이 누구를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나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알잖아요. 그 태어난 아이는 지 애비도 닮고 나도 닮는다고. 그래서 지 아비도 자기 분신이라고 말하고 나도 내 배 아파서 난 아이를 나의 분신이라고 말한다고요. 맞죠? 그 사람 거예요? 남편 거냐고. 남편의 분신이지. 내 거예요? 나의 분신이지. 그러면서 그는 뭐예요? 독립적인 생명의 꼴을 이루잖아요. 복제가 아니에요. 이건 복제의 원리가 아니고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원리예요. 이게 우리의 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의 꼴, 정신의 모양. 이것이 어떤 모양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룬 존재의 각각이라고요. 바울의 존재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 주머니와 바울의 씨가 만나서 내 안에서 아들을 낳을 때, 나의 존재를 낳을 때 비로소 바울이 온전해지고 내 분신이. 그래서 하나면서 각각이구나. 우린 모두 스스로 있는 자의 형상을 입은 독립된 개체이면서 뭐예요? 하나예요. 어떤 하나예요? 이런 관계성에서의 하나라고. 그런데 그 각각은 서로가 서로를 침범할 수가 없는 독특한 유니크한 모노게네스, 독생의 아들이요, 독생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서로는 뭐라고요? 서로는 서로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관계라고. 정신세계도 이렇게 의식의 세계가 형성돼 가는구나. 그 전에는 전부 복제품이었어요. 가짜예요, 복제품은. 우리는 전부 누군가에게 나를 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폭력입니다.
조용기 목사를 복제한 사람들은 목소리까지 조용기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복제품이에요. 복사한다. 거기서 이 불꽃 같은 지평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야.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복제하고 있네. 이게 속는 겁니다. 아, 생명의 의식, 내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육체는요, 우리 엄마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아버지도 닮고 어머니도 닮았어요. 제 얼굴 속에는 우리 어머니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어요. 이건 육체 얘기고, 육체 얘기고, 우리는 육체는 이렇게 내어 던져져서 어떤 형태든 육체를 살기 위해서 노동도 하고 글도 쓰고 무수히 많은 액션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있어요. 생명은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은 숨을 쉬어요. 생명은 스스로 이걸 심장 박동을 해요. 자율신경이라고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생명의 원리가 육체 안에는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심장 박동하면서 모세혈관까지 피를 뭐해요? 돌려요.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도 생명은 활동을 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에도 야, 너 종일 24시간 숨쉬나고 얼마나 호흡기야 고생했니? 좀 쉬었다가 또 일해라. 돼요, 안 돼요? 자율신경이에요. 타율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의 의식의 세계도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심장박동을 더 빠르게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벌써 65년 동안 심장 멈추지 않고 뛰느라고 고생 많았네. 오늘 하루쯤 내가 너한테 휴가를 줄 테니 푹 쉬었다 오게.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뒤져. 뒤진다고. 내가 휴가를 준다 만다 내 의식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고요. 이 원리가 어디에도 작동한다? 내가 손 놓고 어떤 딜레마에 사람들이 빠지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이 구호 아래 내가 손 놓고 있어도 뭐예요? 아니에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손 놓아지는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여기서 바깥 문 잠고 나 이제 집에서 쉴래 하고 3일 동안 문 쳐닫고 있어 보세요. 숨이 막혀서 어때요? 정신은 숨이 막혀서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한번 보고 와야 돼요. 꽃이라도 보고 와야 된다고. 왜? 그게 생명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생명의 원리가 있다고요. 이 기름 부음의 원리가 있다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살면 돼. 난 몰라. 이 정신적인 딜레마가 우리 안에 찾아와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고 싶음이 있어요. 정신도 작동한다고. 누군가를 전화 걸고 쉽게 하는 이 발동이 이루어진다고. 향일성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향일성이라고도 하고, 식물은 향일성이 있지. 정신의 지향성이에요. 지향성. 정신은 무엇인가를 향해 서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내가 내 의지로 제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심장아 잠시 쉬어라 하는 것처럼, 야 생각아 멈춰라. 내가 생명의 그
태양을 향해서 향일성 식물이 서 있는 것처럼 내 의식은 나의 생명의 원리를 향해서 뭐 하고 있다고? 서 있다고요. 멈춰라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고. 잠시 쉬었다 가자 해서 쉬었다 갇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숨 그만 쉴래 해서 숨아 잠시 30분만 쉬었다 가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향성이 우리의 발걸음을 분주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누워있질 못하게 만들어요. 누워있는 시간은 8시간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5시간, 7시간, 8시간이면 족하다고요. 이 지향성이 계속 누워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자율신경이에요. 정신의 세계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근데 이것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이 지향성까지도 뭐 하려고요? 멈추게 하려고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 지향성을 쫓아서 그 생명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뛰는 심장을 보고 아니 왜 내 심장이 뛰고 있지? 이거 저기 뭐야 혼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심장이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아서 뛰고 있는 건가? 왜 나는 죽지 못하고 살아있지? 이러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환장을 노리시지. 심장은 뛰는 겁니다. 가슴은 뭐예요? 뛰어야 마시지. 안 뛰면 뒤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설렘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들뜸이 나를 이끌어가면 왜 들떴냐고 따지지 말아요. 들뜰 땐 들뜨고 제가 좀 가끔 흥분하면 쟤 왜 저러고 흥분하고 지랄이 하지 말라고 좀 흥분될 땐 흥분도 하고 춤을 추고 싶을 땐 춤을 추고 노래하고 싶을 땐 노래하세요. 왜 이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왜 거기서 그 질문을 하냐고. 이 생명의 생명 다음으로 꼽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내가 이 춤을 추고 하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그걸 따지고 있느라고 뭐를 못해요? 설레는 가슴을 짓누르고 있네. 짓누르고 있어. 아니 이쁜 여자를 보면 이쁘다고 좀 하세요.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건가 아닌가. 참 여유도 많아. 언제 그런 설레는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흥분되면 좀 흥분 좀 하세요. 박진영이 뭐 심사석에서 막 무릎을 치면서 앞에 춤추는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 뭐 해요? 피드백을 보내주잖아요. 리액션을 하잖아요. 리액션은 나도 좋아서 리액션 하지만 무대에서 춤을 추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춤추게 만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거든. 근데 나는 천박하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해? 난 그런 리액션은 다 이 고상함은 못해 하고 입을 앙 다물고 너 어떻게 춤추나 보자. 그러면 무대에서 춤추는 그이도 얼어버려요. 서로가 서로를 얼게 한다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어서는 안 되지 하고 딱 고정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주입했지? 교리가 그걸 주입해 놨다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조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그렇게 심어놨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를 뭐 했었어요? 교육했어. 조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속에서는
이 지향성에 의해서 방정을 떨어야 되는데 방정을 못 떨으니 내가 얼마나 초췌해지고 내 정신이 피폐해지겠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모르 파티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신성성, 너 다움이 발현된다고. 관계에서 이 불꽃, 이게 히브리서 11장 맨 끝에 바울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아담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모세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라고. 그러면서 12장 1절에 이와 같은 증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성서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세요. 이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경주하며 이걸 마음껏 살아서 우리 안에 예수도 꽃을 피우고 모세도 꽃을 피우고 아담도 꽃을 피우고 엘리야도 꽃을 피우고 우리 안에서 나의 삶의 마당에서 너와 나의 아름다움이 활짝 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뭐가 돼요? 초신해져야죠. 초신해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이 뭐예요? 그 조신한 예수를 왕으로 세워서 조신하게 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 예수가 개박살 나면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조신한 신앙이 어떻게 돼요? 개박살 나잖아요. 그게 개박살 나야 난 그 예수를 바라봐야지. 조신히 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를 이걸 읽으면 어떡하냐고. 에? 그 예수에게 충성하자 그걸로 읽고 있다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조신한 예수, 엄숙주의 예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신앙, 이거 어떻게 하라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나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돼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어딘지 아세요?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베드로의 마음의 자리가, 처소가 예비돼서 그 자리로 예수가 다시 오셔서 거기를 예수의 무엇으로 삼아요? 터로 삼고, 거기가 어디에 보좌 우편이라고요. 자꾸 보좌 우편을 저 하늘 보좌, 저 어무하신 하나님 그 오른쪽에 예수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협박 공갈을 하고 있다고. 보좌 우편은요, 여러분 사형리 그림 그리면서 그거 아주 전도지 할 때 사람을 그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그려놓고 여기가 뭐라고 이거 의자까지 그려놓고 했었잖아. 여기가 뭐라고요? 보좌라고 사형리 때 했던 거잖아.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을 저 길로 하고 있다고. 하나님 보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보좌가 어디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좌소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보좌 우편이에요. 근데 여기가 청소가 안 돼 있네. 처소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처소에 누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세상 임금 예수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고. 여기에 세상 임금 귀신이, 이 세상 임금이 성서에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전이 아니라 복마전이 되어 있잖아요. 복마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믿음을 가져라. 이건 원문을 번역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복마전이 성전이 되리라, 그 얘기거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마전이 뭐가 된다고? 처소가, 귀신의 처소가 청소되고 예비되면 그곳에 다시 오리라. 그곳이 어디라고요? 보좌 우편이라고. 그곳에 다시 오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예수 귀신을, 세상 임금 예수를 복마전에 주인 자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한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그래야 뭐가 되니까? 처소가 마련되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가 다시 오셨고, 그곳이 어디예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읽어내지를 못해. 거기가 보좌 우편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그 보좌 우편만 보좌 우편인가? 우리 안에도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의 성전을 채찍을 휘두르면서 이 성전 청소하러 왔잖아요. 예수는.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 귀신을 청소해 버려야 된다고요. 그 처소가 예비되면 그 자리에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이 뭐가 된다고? 보좌 우편으로 오신다고.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헛된 가상세계를 꿈꾸고 있어요. 이 보좌 우편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판타지에 젖어서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늘 뭐예요? 마음이 낑낑대고 주인이 없어. 내가 없어. 이 마음의 좌소에 누구만 있어? 하늘 귀신만 있다. 아유, 하늘 귀신이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근데 그게 뭔 줄 모르고 복마전인 줄 모르고 자기 욕망을 구현시켜줄 하나님이라는 떨어진 양의 옷을 뒤집어 쓰고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저 칼빈과 루터가 떨어지게 옷 입혀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좌소에 주인자를 차지하고 있네. 세상 임금으로. 그게 마귀인 줄 모르지. 마귀라는 이름으로 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 있지. 마귀라는 이름으로 와 있으면 모두가 거절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고 진을 치고 있어요. 여기서 험한 진을 치고 계셔. 다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 하나님의 화려한 이름으로 있지만 얼마나 남루하고 얼마나 비루한지, 인생의 고열을 빨아먹고 인생의 내가 또 이 얘기하면 욕먹을까봐 내가
광화문 태극기 할배들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췌하고 남루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까? 욕먹더라도 해야 되겠네. 지금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귀신을 자리 잡고 있다고요. 아이, 성족이면 되고 태극기면 되지. 왜 거긴 또 이스라엘, 다윗의 별 깃발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금치를 하기 위해서 좋은 건 다 갖다. 이게요, 어디에 있어요? 이 복마전의 주인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보좌 우편에 그 기름 부음이 찾아온다고. 이게 정말 리얼한 얘기거든. 예수는 이 얘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이와 같은 이들이 허다하게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증인의 말을 우리는 들으려고 안 하네. 두 증인이 있다고 하지요. 두 증인이 어떤 증인이에요? 아까 그랬지. 근데 그 두 증인은 허다한 증인이라고. 맞죠? 두 증인은 바울이 증인이요, 바울과 나의 지평이 만나서 생명의 불꽃을 이룬 내가 증인이지. 이 두 증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때도 두 증인을 얘기했었잖아요. 큰 자로 살려고 했던 나도 증인이요. 그 작은 자로 했을 때의 그도 증인이요. 근데 그런 두 증인이 만나서 생명을 낳는 이러한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우리도 그 길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그냥 이렇게 악다구니를 해보는 겁니다. 이 진실을 왜 외면할까? 왜 이 복마전을 뒤집어 쓰고서 이걸 천국이라고 노래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거, 아유, 주머니 뒤집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읍시다. 참읍시다. 또 방법이 없어요. 어쩌겠어요. 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 뭐겠어요? 징계가요, 백보자 심판이 뭐냐면 복마전의 주인을 뭐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내어쫓는 게 징계예요. 이 징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낙심이 좀 되셨더라고, 아까 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하지요. 왜? 이 자리에 있던 그니가 내 부득불 이제 그대와 나는 이별하겠노라. 내가 이별 통보를 하고 나면 묘한 게 있어요. 절대 안 나가요. 언제 나가느냐면 이 실체가 내 안에서 들통날 때 쫓겨나가지, 들통나기 전에는 내가 뭐예요? 아이고 주님 어디 왜 이러십니까? 내게 은총을 베풀어야죠. 내가 끌어안고 절대로 내보내질 않아요. 귀신이 안 쫓겨나가요. 이 실체가 들통나면 제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하지 않아도
들통나는 순간 이 귀신은 자기가 머물 수가 없어요.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떠나간 텅 빈 그 자리에 허무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쫓겨나갔는데 새로운 주인이 아직 아니 어디 화장실 가셨는가, 보좌 우편 보좌 처소가 예비됐는데도 왜 안 오시지? 요 찰나를 우린 못 견뎌해. 순간 다시 오시거든. 근데 그 에크네크는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이 찰나의 순간을 견디질 못해서 뭐해요? 방황해요. 아니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한다고. 그때 이건 찰나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생명의, 아까 지향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의 에너지와 본래의 내가 그 자리에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입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비로소 나예요. 존재의 나라고. 이 기둥서방과 이 주인의 자리가 떠나가고 나면 이게 허다한 증인들이 이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이 에너지를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이 근원적인 생명의 기운을. 이걸 믿음이라고 칭했다고. 그래서 이 믿음이 오염된 것을 우리는 깨끗하게 다시 세척을 해서 탈수를 해가지고 믿음의 본래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지금 믿음이 타락해 있습니다. 컨셉 자체가. 또 5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라는 말이 이게 피 흘림이거든.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 이게 피 흘림이라고요. 이 피를 흘리지 않고 다 예수가 대신 피 흘린 것으로 퉁치고 있잖아. 이 피는 누가 흘려야 돼요? 내가 흘려야 돼요. 근데 이 피를 예수가 흘려줬다고 대속 교리로 해서 퉁치고 있다고. 이것은 내 안에서 내가 흘려야 될 피입니다. 예수는 그 피 흘림을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보여줬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내가 너희 십자가를 다 졌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피를 내가 흘렸던 것처럼 이 피를 흘려야 된다고. 이거 뭐라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대항할 일이 없지. 왜? 예수가 대신 다 흘려줬고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한테 와 있는데 왜 우리가 또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그마 때문에 2000년 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피 안 흘려도 되겠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는 내 안의 복마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건 나의 목숨, 나의 죽음이거든.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거든. 이건 누구도 대신 못 짊어져요. 아니, 하나님 예수가 대신 짊어졌다며요. 아, 그래요. 그럼 믿고 그 길로 가세요.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이 히브리서를 왜 읽어야 돼요?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이게 기독교의 미혹이 현혹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할 때 낙심되지 왜 안 되겠어요? 낙심돼요. 낙심하세요. 그러나 낙심을 계속 이어가지 마세요. 낙심되지. 그러나 낙심했다가 낙심에 빠지지 말고
낙심을 지나쳐서 다시 달리다 구름 일어나라. 일어나 이곳을 떠나 우리의 파티장으로 가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우리 그래서 아니 예수가 다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다 받으셨잖아. 이것도 갖다 퉁치죠. 이게 징계예요. 이게 채찍에 맞는 겁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이지 나는 죽었소가 아니라고. 내 안에 무엇을 내쫓는 것이 함께 죽는 거라고요? 그 거짓이요 살인자요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가짜 하나님을 내쫓는 것이 우리의 징계요 우리의 피 흘림이요 우리가 겪게 되는 낙심이요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지식을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경쟁하고 있어요. 내쫓아야 될 그 하나님께 서로가 잘 보이려고 그리고 내쫓아야 될 그 복마전 귀신에게 은혜를 더 많이 입어놓으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지금 번지수가 어딘지 아시겠죠? 정신 차려. 봐요. 이 귀신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겠으며 이 귀신에게 받은 지혜이면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이겠어요. 서로가 큰 자가 되고 나는 너보다 낫다는 이 경쟁해야 되고 나는 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었음을 간증하는 지랄들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가 하는 몸짓들이잖아요.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 가지고 뭐 하려고? 다른 사람 지배하려고. 내 깨달음이 더 크다.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죽겠시오. 죽겠어. 나도 내 안에 깨달음 가지고 내가 지랄하는 걸 나도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왜?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온 거거든. 이게 귀신의 실체예요. 이 귀신의 실체라고. 이 귀신을 쫓겨나가 이거를 쫓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징계 파이디오 징계란 말이 많이 나오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예수가 징계를 다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예수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징계를 다 그쪽으로 몰아붙이고 나는 징계에 없다. 아니에요. 이 예수를, 이게 예수거든. 이게 하나님이거든. 이 예수를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못 박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견뎌야 될 징계요, 채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의 복음이 아니라 살신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살신복음입니다. 살신복음.
살신복음이 뭐예요? 신을 죽여야 되는 이 징계를 받아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는 것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내 앞에 놓여 있고 내 안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살신의 복음이 먼저 와야, 그 신을 죽여야 생명의 복음이 찾아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라의 아들이 아니래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걸 꿰뚫어 읽어야 됩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청소해야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허무하게 짝이 없는 없이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하게 돼요. 그 없이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도 타치하지 않는 참으로 지극한 마음의 자리가 우리를 늘 정화시켜요. 그것은 허무가 아니랍니다. 허무인 것 같은데 그곳에 생명의 불꽃이, 정인 줄 알았는데 정중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말 속에. 그러니까 한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구의 교리나 앞선 지식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음 속에 생명의 지향성이 불꽃같이 튀어서 생명의 불꽃이 활짝 만개해서 나 자신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이름하여 기름 부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혈류가, 심장박동이 분출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게 나였구나. 이게 비로소 나로구나.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찌 살고 했던 그 나가 내가 아니라 그 징계와 피 흘림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인 그곳의 좌정에서 여기가 보좌 우편 이곳에 이 경험을 할 때에 누구의 말이, 각자 자기의 말이 나가게 된다고요. 각자 배운 말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의 말이 나간다고. 이게 어린아이가 엄마의 태에서 나와서 탯줄을 자르면 으아 하잖아요. 으아가 그게 자기 말이에요. 으아, 나도 생명이다. 나도 비로소 핏덩이로 태어났지만 생명이다. 으아, 이 첫 일성이 생명의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소리에 무슨 심오한 깨달음과 심오한 아주 현란한 말이 필요한 줄 알아. 거긴 현란한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 소리로 뭐 하면 돼요? 으아 하고 나도 한 덩어리 생명이다. 으아, 이게 자기 소리예요. 이 소리를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내칠러 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깨닫는 말이 해야 되고 심오한 말을 해야 자기 말인 줄 알아. 아닙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게 의아가 거룩에 참여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봐요. 계속 아니 징계 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징계를 다 받으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왜 자꾸 징계해? 그 대속의 그 십자가 교리를 제가 지금 박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도그마가 그렇게 우리 앞서와 가지고 우리를 맹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달리다 굼 일어서라. 각자 뭐요? 제 발로 일어서서 절뚝거리다가 절름발이가 나음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눈먼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일으킴을, 그게 육체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했지만 전부 이 정신이 제 스스로 서 있지 못한 것을 비유하는 것들이라고. 성선 전부 눈 뜨는 얘기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다 눈먼 자라고. 이제 보게 하고 저는 자가 서게 하고 제 스스로 뭐예요? 걷게 만들게 하겠다잖아요. 그걸 하려면 무엇을 지나야 된다 그래요? 징계, 채찍, 낙심의 과정을 지나야, 이 복마전을 청소해야 비로소 치유 힐링이 일어난대요. 스스로 걷게 만들어준대요. 그게 자기 존재의 드러남이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어떻게 쫓아요? 내가 더 간증을 푸짐하게 해야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화답들 하지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은 왜 내게는 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지? 속으로 삐지죠. 겉으로는 삐질 수가 없어. 나도 그걸 닮아야지. 왜 내게는 저 더 큰 은혜가 없을까? 여러분요, 여기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겉으로는 다 화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기뻐하지. 근데 공평과 화평을 이루려면 내게 아무것도 없어야 화평의 자리에 간다고요. 내게 더 큰 은혜를 경쟁하는 그 마음 속에서는 겉으로는 화평이요, 겉으로는 공평이요, 겉으로는 거룩이지만 속에서는 문드러져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새벽까지 울면서 기도해요. 그곳에는 공평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을 위장할 뿐이지. 쉬었답시다. 그곳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여기서만 이 원리가 있어요. 거룩함에 참여하는. 아멘. 빨리 끝나려네. 거기가 주잖아요. 그러면요, 주를 보지 못한대요. 이 텅 빈 그 자리가 주를 보는 자리에, 이게 성경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산상수원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거룩이 없고 화평이 없고 공평이 없는 것은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죠. 주를 어디서 본대? 마음이 청결이, 이게 복마전 청소했을 때가 청결한 거거든. 거기서 하나님을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나를 청결해야 나를 보거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예수가 빌립에게 말하거든. 그래서 예수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죠. 그 성전 청소의 절정을 이루는 게 당신의
세상 임금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베드로의 마음을 청소하는 청소부의 삶을 살았거든. 왜?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것을 주를 보게 되리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세상 임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혔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뭐가 돼요? 비로소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게 고난이고 징계지. 베드로의 징계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예수의 십자가가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비로소 누구를 봐요? 베드로 자신을 보게 되고 주를 보게 된다고. 그 자리에서만 주를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계시거든 살아계시거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쉬었다 하겠습니다.